5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리 사귄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밟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도피성에 관한 그러한 제도를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그랬는데 오늘의 말씀은 악의가 없이 그랬습니다. 무심코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어떤 나쁜 의도, 나쁜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실수를 하여서 사람을 툭 쳤는데 넘어졌다가 뒹굴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다치게 되었을 경우라고 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던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또한 사람 앞에 해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경우 앞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을 향하여서 피하러 가라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있었듯이 말씀에 나누게 되었던 것이 요단강 셋 지파가 있는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에 있게 되는 길르앗과 라못과 골란에 이제 도피성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9지파가 있게 되었던 헤브론과 세겜과 게데스에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이 도피성이 세 곳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도피성을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들은 최고 책임자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또한 그 레위인들이 돌보게 하였지요. 그리고 결국 이 레위인들의 목양지, 목초지에 이 도피성을 두게 하여서 그들을 돌보게 하게 되었지만은 그 도피성 안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제 목초지였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은 지경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살인하였던 사람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인준을 받게 되었다가 지경 안에 있게 되었다가 지경 밖에 나가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철벽을 쌓았던 성 가운데 왜 굳이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목초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담장 밖의 세계가 보이게 되니 지겹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판단 앞에서 나가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의 앞에서 이렇게 예를 들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의도가 없이 밀쳐서 살인하거나 또 저놈을 죽여야지라고 하는 기회를 엿보는 일이 없다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물건을 던졌는데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죽게 되었거나, 보지 못하고 이렇게 뭘 던지게 되었는데 그 돌에 맞는 경우,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되는 경우에 그렇게 도피성으로 피할 자격과 조건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판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라고 24절에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은 회중이 친자와 비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랬습니다. 돌을 던져서 가해한 사람과 그리고 이 가해에 피해를 당하게 되었던 사람의 최고 남자 친족이겠죠. 최측근의 남자 친족, 아내인 경우에는 남편인 경우이고요. 자식인 경우에는 그 남편이 안 되게 되면은 이렇게 자식이 책임져야 되는 경우고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간 그 일가 가운데서 최고의 남자, 측근의 남자가 피해 보복자가 되게 되는데, 이것을 대하여서 회중이 규례대로 판결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중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정관서 더가 붙게 되는 것이죠. 더 컨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더 어셈블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그 조합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서 판결하는 어떤 회중, 어떤 단체, 어떤 그룹은 이 일에 대하여서 이제 법적인 그러한 규칙을 가지고서 규례대로 판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세벨이 그 열왕기에 나오게 되죠. 이 열왕기에 보게 되면은 이세벨이 거짓 증인 두 명을 세우게 되어서 그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고 포도밭을,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도 거짓 증인을 2명 이상 세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완악한 사람도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이러한 2명 이상의 규례를 세우게 되는 것은 당시에 중동의 그러한 규례대로 판결하는 것의 원칙 중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도피성에 머물게 되었던 사람이, 판결을 받아서 도피성에 머물게 되었던 사람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피를 보복한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셈을 받게 되면은 종신제였죠. 예수님 시대 때는 이것이 뒤집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종신제인 것이죠. 그러기에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인준받게 되었던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거주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였던 사람들이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되었지만은 저 영감님 언제 돌아가시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저 사람이 돌아가야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정말 대제사장이 빨리 죽으라고 이렇게 뒤에서 소원을 빈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농담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이 도피성에 피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의 종원, 그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그분을 통하여서 열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가운데 새롭게 기름 부으게 되었던 제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일종의 속량인 것인데, 신년의 속량과 같이 대제장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의 전환 가운데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유일하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섬기게 하고 받들게 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피성 안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되고 살인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을 향하여서 엄격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고,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의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앞에서 종교적인 감화와 그리고 엄격함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연단하게 하고 훈련시키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속전이죠. 속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내가 누구에게 가해를 가거나 잘못된 실수로 인하여서 누구의 육체와 그들의 재산을 향하여서 손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갚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속전의 제사가 있게 되는데, 이 살인의 경우는 도피성에 피하게 되었던 고의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이 속전제로 그들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게 하였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도피성에서 나가서 고향으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빨리 죽어야지만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2절 말씀에 보게 되어 있는 것처럼,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살인한 자에게는 반드시 죽음의 형벌이 내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것은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고의가 아닌 그러한 고의의 살인에 대하여선 가혹하고도 단호한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회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보복이 가능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원치 않는 살인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 가슴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는 도피성에 피하게 하면서 평생 거기에서 머물게 하며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속전의 제사를 가지고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원론적인 것은 생명의 가치입니다.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아차 싶어서 실수하는 경우들과 아픔의 일들이 원하지 않지만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수와 아픔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게 되면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갱생의 기회들을 허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모든 삶이 전능자께서 지켜보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살고 내가 여기서 뭘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살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고 경건하고 엄숙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땅의 백성이기 때문에 인간인고로 실수와 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이제 내일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땅을 분비하게 되고 슬로보아스의 여인들 가운데서 그 여인들에게도 땅에 배분되는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호수아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등장의 이야기 직전까지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면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것은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있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의 고백은 내가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좀 곤란하고 날차할 때만 임마누엘이 결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야 될 때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말할 때도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22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향하여서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내 뒤를 향하여서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가게 되었다가 넘어지게 되었거나, 악의가 없이 무엇을 향하여서 던지게 되었던 것처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던지게 되었는데 그 말을 던지는 엄청난 돌덩어리가 삼매하게 맞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 도피성 안에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도피성 안에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나무 연장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들고 있는 나의 연장들, 내가 나의 삶을 가꾸고 일구고 움직여 나가게 되는 내 삶의 도구들이 내 생존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내 배만 부리고 내 생존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내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처 챙기지 못하게 되어서 그들에게 아픔이 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누가 지켜보고 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실수할 수 있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입술에 파수꾼을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겠고, 내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신앙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행동과 말과 무심결에 정말 원치 않는 삶의 모습들과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아버지의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고침받기를 원하게 되는 도피성을 찾아오는 자의 발걸음이 저희들의 발걸음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뤄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 안에 경험하고 누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평강과 감사와 그리고 은총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